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것을 통해 배웁시다. 지혜로운 것을 통해 배우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훌륭하다 해도 사자 같은 용맹성이 없습니다. 악어와 같은 갑옷도 없고 사람에게는 독수리 같은 날개도 없습니다. 말과 같은 든든한 다리도 없지요. 후각도 또 청각도 뿔도 없지만은 사람이 강한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는 이런 짐승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간단하죠. 지혜의 반대는 바보입니다.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배우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혜자가 되려면 지혜자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지혜자에게서 배우라. 배우는 것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배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들어야 되고 또다시 배워야 지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작고 미약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4가지의 생물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생물이 뭐냐 하면 개미입니다. 개미.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뭐냐? 준비성입니다.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뭐하는 개미?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를 통해서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개미는 아주 작습니다. 어떤 개미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개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는 종류. 이 말을 직역하면 힘이 없는 백성, 힘이 없는 무리다. 개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를 한번 밟아버리면 수백 마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작은 약한 개미지만은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하게 살아오는 생물체가 개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작지만은 사자, 코끼리도 개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미를 피하는 거예요. 이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나긴 겨울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개미는 예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기나긴 겨울도 잘 지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미는 자신의 연약함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성실함, 부지런함이 개미의 강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준비할 줄 아는 개미에게 가서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IQ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나오지요. 다윗은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맷돌로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그냥 어쩌다가 골리앗 앞에 서서 돌을 물맷돌로 던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시간, 많은 세월 양을 칠 때 양에게 접근하는 짐승을 물리치던 그 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습 속에서, 수많은 준비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에 연륜만 쌓인다고 악한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연단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 금생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도 열심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 우리도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노력하면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은혜로운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로 준비하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총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영주권인가 시민권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번은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야 돼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목회를 하다가도 반드시 1년에 2번은 미국에 들어가야만 영주권인지 시민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미국에 가시면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한 2달 정도, 2달까지는 안 되어도 1달 반 정도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비워요. 한국에 계시면 계속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미국에 가시면 초청된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곤 하시겠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 목회만큼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그렇게 한 달 반 미국에 갔다 오시면 설교가 막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죽 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쓰는 거예요. 왜냐? 설교를 하다가 쉬어버렸거든. 몇 주, 한 달 쉬어버리셨거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잠깐 놓쳐버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 1주일, 2주 지나면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연습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님들한테 늘 당부했던 게 그겁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설교 원고를 가지고 집에 가서 혹은 딴 곳에 가서 혼자 설교해라. 연습해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2번, 3번 연습하고 그리고 강대상에 쓰라. 그렇게 꼭 당부를 드렸어요. 왜? 준비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준비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도 준비하고 말씀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의 그 은혜가 지금도 준비하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은 계미를 아주 지혜롭다면서 사람들에게 계미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사탄도 쓰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말씀, 복음 안에 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부지런한 계미를 통해서도 뭐 해라? 배워라. 뿐만 아니라 개미처럼 힘이 없는 미물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자신의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 개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아라. 그런 가르침을 이 계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계미를 통하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반입니다. 사반. 우리는 이 사반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그렇게 말하죠. 약한 종류. 직역하면 강하지 않은 백성, 강하지 않은 무리 그 뜻입니다. 이 사반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떼를 지어 서식하는 토끼 비슷한 너구리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토끼같이 생겼는데 토끼는 아니고 너구리같이 생긴 사반. 그런데 이 사반이 약하니까 항상 매 혹은 독수리에 발이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나 매가 날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은 집을 짓는데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바위 틈에 짓는 겁니다. 바위 사이에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에게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그래서 매가 날아오고 독수리가 날아오면 토끼같이 생긴 이 사반이 어디로 피하느냐? 바위 사이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켰더라 이 말입니다. 약한 사반이지만 강한 것을 의지해서 자신을 안전하고 또 자신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크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를 의지하면 무엇을 얻는다? 도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면 그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애굽은 상에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애굽은 이런 존재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을 왜 상한 갈대라고 했을까요? 애굽을 왜 상한 갈대라고 했느냐?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 주변에 뭐가 많이 자라느냐? 갈대였다는 겁니다. 갈대가 많이 자란다. 특히 당시에 종이의 재료로 사용됐던 파피루스 갈대, 이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를 의지하면 갈대에게 찔려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애굽은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뭘 의미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애굽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성도를 찌른다. 성도를 괴롭게 한다.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세상,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믿음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믿는 것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큼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큼 강해진다. 하나님만큼 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물체 사반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세 번째는 메뚜기인데 우리는 이 메뚜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뭐냐?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지혜. 27절입니다. 임금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큰 떼를 이루어서 이동하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는 그들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왕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27절 임금이 없어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령하는 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공포감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하면 이 1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메뚜기들은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풀, 채소들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메뚜기 떼가 무서운 거예요. 메뚜기는 그 자체로는 작고 약한 곤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단합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단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식물의 생명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또 중국 같은 데는 이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앉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 그야말로 그곳에는 남는 것이 없을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가 다 망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만큼 연합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뚜기를 통해서 연합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구약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자는 약해요. 한 사람은 약해요. 그러나 함께하면 강합니다.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단체가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단체,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찬송도 쉬워지고 기도도 쉬워지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천국의 소식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 천국 갈 때까지 안정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면 1년도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를 떠나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교회를 떠나면 부모 잃은 고아와 같고, 교회를 떠나면 흩어진 장작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아두면 화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화력이 센 장작불을 하나씩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불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꺼지는 거예요. 연기만 나고 꺼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흩어버린 장작불과 같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잘 모이자. 잘 모이고 연합하자. 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 되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를 통해서 연합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 마지막에 등장하는 생물체가 뭡니까?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이 도마뱀에게서 우리는 소속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속됨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 표현을 잘 봅니다. 손에 잡힐만 하다. 앞에 등장하는 세 가지 생물체. 뭐였습니까? 개미, 사반, 메뚜기. 특징이 뭡니까? 다 때를 지어 다니는 것들입니다. 개미도, 사반도, 메뚜기도 때를 지어 다니는 건데 여기 등장하는 도마뱀은 때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동물이에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힐만 하다. 이 말의 표현이 뭐냐? 손에 잡힐만 하다. 손에 잡힐만 하다. 뭐 하다는 겁니까? 작다라는 말입니다. 도마뱀은 간혹가다 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작아요. 중동 지역에서 이 도마뱀이요, 산이나 어떤 한적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게 도마뱀이에요. 어떤 도마뱀은 이쑤시개만큼 작고요. 또 독이 없어요. 도마뱀은. 독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태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태국에 선교지에 갈 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갈 때는. 그래서 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만 하면 갈 수가 있는데 봉고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갔습니다. 12시간이 갔어요. 12시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가다가 한 곳에 가서 숙소를 정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기가 오늘 밤에 묵을 숙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같더라고요. 여인숙 같은데 목사님 여기가 호텔이랍니다. 호텔입니다. 호텔이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안쪽에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저 승용차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승용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인숙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자다가 뭔가 소리가 들리기에 불을 켰어요. 깜짝 놀랐는 게 자고 있는 숙소 천장에 이 도마뱀이 들어와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도마뱀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집에 바퀴벌레만 한 마리 들어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장에 도마뱀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불을 켜서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재빠른지 자그만한 게 방 안에 있는 이 에어컨 뒤로 뭐 물건 있는 뒤로 다 숨어버리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요. 또 크지도 않고 작고. 그때 무서워서 잠을 못 잤지요. 아침이 되어서 선교사님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도마뱀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도마뱀은 독이 없어요.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미리 이야기해 줘야지. 예,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도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잠을 자는데 천정에 도마뱀이 몇 마리가 기어다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뱀은 독도 없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뱀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궁으로 도망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궁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한된 사람,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왕궁이지 않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소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속되어야 한다는 교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혜택은 다 누리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 자유의 권리는 다 누리면서 그들의 사고는 공산주의라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안에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제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나의 행동을 일지에 적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세상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뭇무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선택해라. 택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바알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점검해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이 나고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이래서 잘리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설교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성령의 은사의 도우심을 받으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생물체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미를 통해서 뭘 배우자? 준비의 지혜를 배우자. 사반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자.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를 통해서 연합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뿔뿔이 흩어지면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가 되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